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 주최로 미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술 대회의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피스라고 이야기하는 평화. 참가자들은 저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한 장면을 화폭에 그렸죠.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에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과정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이 경연대회에서 가장 잘 그렸다고 뽑힌 그림은 뜻밖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 급류 속 바위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혹시 천둥 치는 것 들으셨습니까? 부산에 우박이 왔다 그러던데 지금도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긴 했는데 주일만 되면 누가 이렇게 찾아요. 자꾸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누굴 찾고 목사님들을 찾고 이거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근데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서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급류와 같이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참 평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이 행복하고 잘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맞죠? 그런데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평안,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음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등부에서는 종려주일과 그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죽음이, 그리고 자신이 잡히는 모든 일들이 죽었다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시자 일부 제자들은 불안해하죠.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잡히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난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눈치채신 분 있으시겠지만 앞에서 말한 세상이 주는 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편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이 평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같은 내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함을 의미하죠. 영어로 말해보면 comfort, 즉 편안함.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침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죠. 이에 비해 평안은요, 외적인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영혼에게 주어지는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의미를 전해줄 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바로 peace, 평화. 예수님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시죠? 무엇 에이스 침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잘하시네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광고하는 침대에 누우면 여러분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어서 거기에 누우면 와 잠도 잘 온다고 광고하죠. 진짜 잠 잘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을 여러분 100% 보장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좋은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도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침대에 마음이 평안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여러분 강조하는 것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근데 편안을 내버려 두고 평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편안을 즉 내 마음의 편안함을 평안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좋은 것, 외적인 환경들이 잘 풀리고 잘 일어나고 무언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보이지 않는 평안,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빠져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대답 잘 해주시는데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하게
육신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자꾸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침대를 찾는 거죠.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차를 타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구하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 그런데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절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지난주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그것으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생각 그리고 나의 신앙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의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지금 1초, 1분, 1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부르실 그때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열정,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나의 다짐도 우리는 모든 걸 소모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평안이 점차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스펀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이전에 내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쁜 환경과 조건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나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내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재정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소하게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진짜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이 나쁘더라도 내 안의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의 평안을 소모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평안이 빼앗기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자리 잡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난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계란도 먹고 그것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에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권고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죠.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안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쉽게 말해보자면 제가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분. 쉬워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일까요? 보혜사가 또 있나요?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인 것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대형교회에 온 지 7년 됐거든요. 근데 올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또 부어주시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평안을 부어줄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몇 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겐 지혜로움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몇 주간을 또 기도해 보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전해지는 말씀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언어들도 그렇고 이 평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 왜 평안입니까? 그런데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으니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을 주시고,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평안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있을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업의 경쟁, 줄 세워서 공부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요즘에 좋지 않은 문화의 노출,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학생들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 아십니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배우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 줄 모르고 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진짜 진실인지, 어느 것이 진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시대와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학창 시대와는 진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책을 바꿉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뀝니까?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평안을 전해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전하고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진짜 직접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주보를 정독해 보신 분, 주보 제일 앞에 임목사의 짧은 글, 긴 생각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은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도의 삶은 안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할까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준비해야지. 아이들은 나를 계속 놀아달라고 괴롭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계속 나에게 바가지를 긁을 거고 자 준비해야지. 시작 하고 집 문을 여십니까? 집은 그리고 안방은 가장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집의 문을 열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가면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집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이 옷 입은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벗고 가장 허름한 옷, 가장 큰 옷 입고 편안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이 가득한 곳이 나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평안이 있으면 돌보심과 위로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요즘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말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한인교회를 오픈하고 열어서 르완다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르완다의 유엔에 파견된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여기서 르완다에서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집이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서 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좀 물었어요. 오래 통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냈는지, 또 아이들은 잘 크는지. 그 친구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다 딸. 셋 다 딸인 가정인데 저희와 나이가 비슷해요. 아이들 한 번도 보진 못했는데 아주 학교에 있을 때 저랑 친했던 친구여서 오래 통화를 했어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정말 가깝지만 정말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학교 때 정말 열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래에 있는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50년 이상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계신 곳은 어디죠? 바로 한치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내 가슴, 마음입니다. 이곳이 먼 곳일까요? 아니요. 어느 것보다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힘써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평안을 유지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간직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